고등학교 시절 그녀의 집은 각자의 지인들에 의해 기독교화되어가는 기로에 있었다. 때문에 집에는 아는 목사님, 전도사님, 일면식 없는 형제님, 자매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성경 공부 때문이었다. 당시엔 교회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출몰하기 전이었으므로 큰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두 달 뒤 신실한 종교인으로 변화된 부모님은 장녀였던 그녀에게도 신앙을 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교회를 다녀오긴 했지만 종교에 대한 호기심보다 각종 선물의 유혹에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소녀의 마음속엔 불신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안 그래도 주입식 교육에 지쳐있는 사춘기 소녀에게 형제님의 첫 수업은 그녀의 마음에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네가 너희 부모님 자식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유전자 대조를 해보지도 않았고 태어났을 때의 기억은 너무 희미하잖니. 그냥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말한 것으로 그저 알고만 있는 거지. 믿음은 그런 거란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종교적인 수업을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그녀가 수업에 계속 빠지기 시작하자 부모님은 자연스레 여동생에게 눈을 돌렸고, 몇 년 후 여동생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그녀도 여느 직장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차가운 책상에 앉아 각자의 믿음과 신뢰를 적어 올린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가장 신뢰성 있는 몇 장의 서류를 골라 최종 심사에 올리는 것이 그녀의 주 업무였다. 간혹 그녀의 심사숙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녀는 눈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의 모습으로 그들의 애원 섞인 약속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에게 믿음의 정의는 간단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맞는가?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혹여 계약 내용 이외의 가능성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녀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뿐이니까. 그 사람을 믿은 이유가 뭐야? 라고 여동생이 물었을 때 그의 대답 첫마디는 그 계약을 믿은 이유는 이었다. 여동생은 계속 그 사람으로 정정했음에도 그녀가 고쳐주지 않자 궁금증이 생겼다. 단지 그게 다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어? 너도 실제하는지도 모르는 존재를 믿잖아. 적어도 내가 믿는 건 한정된 시간이라도 실제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잠시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동생은 돌아갔다. 적어도 본인은 기약 없는 믿음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믿음이 뭔지는 안다. 어느 하나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계란 한 판 정도 나이를 먹으면서 그녀는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에 엉켜보기도 풀려나보기도 했다. 사람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다 어느 순간 자신이 알고 있었던, 맞다고 여기던 것들이 틀리고 깨져버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그동안 지켜봐온 인간관계의 믿음이었다. 직장 생활 11년. 그녀는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유가 있는 믿음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생긴 인연은 오래가지 못해. 가족과 친구는 계약직 믿음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믿는데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남는 건 의심밖에 없다.
인간관계를 면접에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상상해보라.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서명란에 서로 서명하고 악수로 끝낸다니. 심지어 1년에 한 번 갱신까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언제부터 사람 간의 믿음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던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녀는 아찔해졌다. 나도 몰라.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심지어 아빠 엄마가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지만 의심이 가진 않아. 구태여 찾아보지도 않았어. 그냥 이유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거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기로 마음먹었으면 상대도 분명 같은 마음으로 날 믿어줄 거야.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성경과 법전이 들어갈 공간은 없었다. 여전히 그 존재들은 신뢰가 가지 않았으므로.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의미와 방법을 알려준 계기가 됐다면 지금의 그녀는 세상에게 수많은 물음표를 던져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어느 형제의 교육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어떤 명확하지 않은 존재를 믿는 법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데 사람도 세상도 인생도 못 믿을 게 뭐 있을까? 그녀는 어린 날 그 형제님이 무엇을 알려주었는가 물었다. 여동생은 오래전 일이라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딱 한마디는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고.